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갈급한 심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만족하며 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 그 자신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곡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이견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과연 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면 보훈이다, 수훈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어떤 높은 가치, 빼어나고 탁월한 어떤 가치이다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지킬 수 없는 것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을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과 죄만을 깨닫게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세지향적인 사람들은 이 산상보훈의 내용들은 이 땅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나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적극적인 분들이죠. 웨슬리안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제 어떤 루터파적인 복음주의의 경우에는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 또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두가 어떤 신자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은 좀 약하다는 거죠.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떤 그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사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적용 면에서 부족한 면이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그 법을 보여주며 그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들을 그 가치와 질서 속에서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 전적으로 수여된 그 하나님의 권세와 의와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인 빈곤함과 비천함을 깨닫고 또 의가 없음으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 앞에 온유한 자로 서며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긍휼히 여기는 자로 자라가며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을 갖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자로 자라가고 마침내 의를 위하여 핍박까지도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법령들입니다. 이 요구와 그 책임이 참으로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아버지를 닮아 거룩할 것, 완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그 하나님의 의지의 그 은혜로운 성격,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반응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어떤 기본적인 상태가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 어떤 그 결핍의 상태, 그
그 비천함을 인식한 그러한 상태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제사를 통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어떤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도 긍휼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그 영적 도덕적 부패와 그 무능함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그런 상태.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일말의 기대도 뿌리째 뽑아낸 상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서 어떤 희망과 가치와 어떤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 애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직시하고 그 거리와 간격을 통감하는 어떤 자각 증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들의 실력, 그 사이의 간격을 감지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뜻하신 바의 그 높음과 그 영광대, 하지만 우리의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음과 욕심으로 가득함, 그죠? 우리 믿음의 실력이 없음, 그 간격을 통감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되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심령상의 자각 증세가 심령의 경미함과 어떤 애통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어떤 예수를 믿으면 자신감이 넘치고 넉넉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아파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생명과 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가난함을 알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그 불의함을 인식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단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이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며 죄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함께 어떻게 탁 맞아 떨어져서 시편 51편을 우리가 성시교독으로 읽었는데요.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의 어떤 통해와 그 자복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자 자기 부하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인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죠.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밧세바 사건 전의 다윗과 그 이후의 다윗, 큰 분수령, 그 인생에 있어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큰 분수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지금 이 시간에 읽지는 않겠지만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단한 성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큰 죄를 범합니다. 그죠? 자기 신의 그 부인, 그 부하인 그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전쟁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죽이죠.
실로 끔찍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때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와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비유냐면 어떤 마을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큰 부자여서 가축이 많고 부리는 종도 많고 땅도 많았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여서 새끼 양 하나만을 서로 의지하여 그 양을 가족같이 여기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 사람은 그렇죠?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부자가 자기 가축을 잡아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새끼 양을 잡아서 대접하였다. 이런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시겠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새끼 양의 값은 또 4배로 쳐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때 선지자가 왕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다윗이 너무나 놀라서 지금 이 시편 51편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에게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기 전까지 그 다윗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놀라는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라는 성품으로 빚어져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내 본질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나에게 숨 쉬는 것이요 밥 먹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없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한테서 홀로 물배와 돌 5개를 들고 뛰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 왕을 대적할 수 없다고 말하며 블레셋까지 피난을 가고 참 비천한 인생들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단히 용감하고 대단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사람 앞에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죄를 덮으려고 자기 부하를 죽이는 이 죄를 짓는 동안 스스로 죄 짓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한 사람이면 죄를 행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그에게 본성이고 원하는 일이고 아무런 갈등이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솟아치게 놀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침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제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다는 그런 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가 죄인이다. 그 앞에 설 수 없다. 그를 만나려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셔서 우리 대신 제물을 바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환영받을 만한 조건을 제시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선물을 드렸다. 이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제사 드린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격과 어떤 지위를 그 조건을 이루었다고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제물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조건과 자격을 만들라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애통함과 눈물과 애걸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십자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과 협박 아래 쉽게 굴복할 때마다 깨닫는 것은 죄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승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신자가 된 것처럼 신앙의 승리도 언제나 우리 주님을 불러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패배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홀로 서려고 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가난함을 잘 알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심이 기능하고 상한 마음을 갖게 되며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개인적인 애통의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이제는 세상을 보면서도 의의 결핍과 또 부재를 보면서 슬퍼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 만물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으며 피조물 역시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될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죄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죄성과 불의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관계 속에 작용하고 더 나아가 피조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 원인으로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무도덕성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경 파괴라든지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모두가 의의 결핍, 죄 때문입니다. 세속적 차원에서 정의는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정의는 항상 분배의 정의입니다. 그대로부터 전리품을 어떻게, 전쟁에서 얻은 획득한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회적 재화를 모두가 인정할 만한 방식으로 불만 없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입니다. 그 이상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정의를 이해하는 수준이 이런데 그것은 대단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고 무정하고 잔인한 그 세상 속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온통 생존과 소유의 문제에만 골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 공평, 선하심, 그 긍휼하심, 그것을 근거로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와 그 불의함의 근원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정의를 실현하는데 책임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비유를 들으면서 분노했죠. 그런 나쁜 사람이 있는가? 당장 그 사람을 벌줘야 하고 해야 된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부자의 그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그 죄와 불량을 깨닫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보다 온전한 형태로서 우리의 신앙을 하려면 세상의 불의한 것에 대해서도 눈을 돌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의 어떤 아픔과 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로서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고 특별히 한국적인 분위기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마음도 저에게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의 전달은 고사하고 오해만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불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기억해야 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표준입니다. 동의하시죠? 그것을 우리는 유일한 삶의 규범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을 먹고 산다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하기 전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속과 하나님의 그 법과 질서가 세상의 그 어떤 사상과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도록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세상은요 항상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이 정의냐 진실이냐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해관계, 전략적 접근. 사람들은요 우리는 순박해서 거기에 진실과 정의를 기대하지만 세상의 기본적인 논리는 항상 실용과 이해관계가 앞서고 정의와 진실, 정직 이런 것은 실제로 관심 두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이용당해서도 안 되고 끌려가서도 안 됩니다.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표준을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가, 정직함이 무엇인가,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면 됩니다. 세상은 늘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의와 진리의 빛 아래서 자신과 세상을 바르게 평가하는 자들은 그것을 향해 정죄하기 전에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나라의 죄악과 불경건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진리의 개념이 부식됨을 인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냉소와 정직의 결핍을 놓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너무 적다는 사실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위로와 비교할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애통의 베옷을 찬양의 옷으로 갈아입고 슬픔의 죄를 기쁨의 황환으로 바꾸어 갔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애통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와 불의와 무능 때문에 웁니다. 그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의 그 속전을 갚아주신 예수를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이제 남을 위해 눈물을 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죄의 매듭을 끊고 그 사슬을 끊고 그들에게 새로운 출생, 새로운 의의를 주시려고 자신을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세상을 위로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언젠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손수 그 과거에 애통하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또한 위로를 얻습니다. 보상으로 주어질 이러한 위로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 자신의 의의 없음을 아파할 줄 알고 세상의 죄와 정치의 결핍과 불의함과 잔인함, 저속함, 이기심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이제 위로하는 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오며 또한 우리 중 그 어느 누군가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결코 자신감과 넉넉함을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부족과 결핍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애통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극해 주시기를 그것을 바라는, 그리고 어떤 것을 보고 슬퍼하고 아파할 줄 알고 그것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가난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불의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을 민감하게 하셔서 세상의 불의와 거짓, 탐욕과 폭력, 전쟁과 굶주림, 맹소와 무정함을 보며 슬퍼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